인도네시아에 토라자 부족이라고 하는 소수 부족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매년 8월이 되면 사진에 보시는 대로 자기 조상들의 무덤을 파헤친다 그래요. 예전에 그 파묘라는 영화가 있었죠. 무덤 파헤치는 이제 그걸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 그 영화처럼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조상들의 무덤을 저렇게 파헤친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무덤에서 그 시신을 꺼낸대요. 이제 유골만 남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해골을 단장을 한대요. 깨끗이 씻기고 옷도 입히고, 또 보니까 뭐 젊은 친구들은 막 셀카도 같이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 해골을 유골을 들고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쫙 행진을 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기괴하죠,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일을 할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큰 기쁨으로 여긴대요. 마을에 큰 축제랍니다, 축제. 왜냐하면 죽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죽었던 우리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게 이들에겐 큰 기쁨이고 큰 축제라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뭐 무덤 파헤치고 그 해골만 남은 거 꺼내가지고 다시 뭐 만났다 해서 그게 그 온전한 만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닌 분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우리가 사진에서 본 것처럼 뭐 흉측한 해골 바가지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육신으로, 완벽한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복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내가 다른 건 다 믿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내가 좀 믿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그 1세기 그 당시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한 제자들이, 여러분, 너무 생각 많이 하면 헛것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그 충격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너무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헛것으로 봤는데 그걸 부활하신 것이라고 착각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진에 여러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몸이 완전히 좋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는 겁니다. 기절해가지고 다시 깨어났는데 그걸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후대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거나 아니면 잘못 환상 가운데 보고 착각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실체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뒷받침해주는 많은 근거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조금 뭐 성경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은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되게 가치가 있는 그런 문헌이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1세기의 수많은 역사 기록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해줄 만한 그런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대로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시대가 있었고 고려시대 있고 조선시대 있고, 우리는 한 번도 그 시절을 살아보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 삼국사기를 통해, 삼국유사를 통해,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그런 기록들을 보고 그걸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실체가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일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목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았던 목격자들, 부활의 증인들이 쭉 오늘 말씀에 열거되어 있어요. 먼저 오늘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그래도 약간 용기가 좀 있어가지고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그러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다 도망갔어요. 줄행랑 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엔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들이 두들겨 맞고 매를 맞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빼고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혀 죽었다 그래요. 또 어떤 제자는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산채로 화형을 당해 불에 태워 죽는, 여러분,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들이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자기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었던 그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던 소심하고 용기 없는 비겁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처럼 용감한 순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그들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 잡혀갈 때 나도 예수님 따라다녔다 그러다가 나도 똑같이 잡혀서 목숨을 잃을까, 그걸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고 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래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던 그 당시 그 현재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게 언제냐면 대략 AD 54년에서 55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계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부인하는 학자들까지도 그것은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정설이에요. 주 54년에서 55년 정도에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한 20년 남짓 지났을 때거든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한 30년 단위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20년이면 거의 동시대거든요. 우리 지금부터 20년 전에 2002년 월드컵 보셨던 많은 분들 지금도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2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500여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대부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만약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리고 20년쯤 지났을 때도 뭐 별일 없으면 제가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이 반응은 여러분 뭐죠? 여러분 제가 죽기를 바라시나요? 네. 요즘 평균 연령이 얼마인데 별일 없으면 살아있죠. 저거 정년 안 채우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니시죠? 그죠? 저는 20년 뒤에 여러분 살아있을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죠? 20년 뒤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500여 명의 형제들도 거의 대부분 20년이 지난 그 현재 시점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과 500여 명의 형제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담대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걸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의 설교가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지면 업데이트 되면은 박제가 되잖아요. 요즘 친구들 말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글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편지를 돌려서 읽어요. 고린도 교인들만 읽는 게 아니라 이웃 교회도 이 편지를 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도 이 편지를 돌려 읽히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편지 봐봐 하면서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처음에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안 믿는 불신자들, 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까지도 이걸 읽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 편지 읽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거나 의심이 되는 사람은 여기 내가 500명 명단 내놓을 테니까 그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찾아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500명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진술이 엇갈리거나 뭔가 앞뒤가 맞지 않으면 바울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부활의 목격자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목격자가요, 7절에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야고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7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이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오히려 미쳤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보고. 여러분 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들이 여러분 누구다 그래요? 가족에게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 잘 아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다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니까 원래 평소 모습이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우리가 성질 내는 것도 보고, 또 우리가 집에서 벗고 돌아다니는 것도 보고, 뭐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기 어렵다 이런 건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하고 같이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때로는 같이 놀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장난도 치고, 때로는 먹을 거 서로 먹겠다고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인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뭐 형이나 언니나 형제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있잖아, 사실은 나 메시아야, 아니 사투리로 나 메시아 데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십시다. 내가 이때까지 예배 때 한 번씩 졸고 그랬던 거 사실은 그거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계시를 직접 받은 거야. 나 메시아야. 여러분 이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믿겠습니까? 이게 돌았구나 생각하겠죠. 어디 정신병원이라도 보내든지 해야죠. 근데 이 야고보가 여러분 자기 형님인 예수를 예전에는 미쳤다고 했던 그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로 오늘날의 목회자로 그렇게 섬기게 돼요. 우리 성경 뒷부분에 있는 야고보서 성경도 기록했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기 형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그냥 내 형님인 줄 알았는데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다음 마지막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10달도 못 채우고 나온 미수가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미수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의례적인 겸손으로 이런 문구를 쓰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잘 나가던, 장래가 촉망되는 유대 사회의 차세대 리더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대 같은 데 나와가지고 젊을 때부터 엘리트 코스 착착 밟은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여러분 자기 그 인생길을 계속 갔다면은 아마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정말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 유대교 신앙에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서 이 기독교라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이단 종파를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심지어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자기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저 멀리 다른 나라 해외까지 원정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일에 앞장섰을 만큼 열심히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열정적인 최고의 리더였고,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무서운 어마어마한 박해자였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미수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철이 없고 덜 떨어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요, 어떻게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바울이 남긴 이 성경의 기록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바울은 자신에게 보장된 부와 명예와 성공과 출세와 안정된 그 길을 버리고 가난과 고난과 고생의 길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떼부자가 돼가지고 무슨 외제차 타고 그렇게 출세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예수 이름 때문에 헐벗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당한 수십 명의 유대인 테러단이 늘 그의 가는 길을 따라다녔어요. 그를 죽이려고. 그는 왜 이런 삶을 스스로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군 신화나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너무 따라다니던 광적인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이 종교적인 하나의 교리체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듯이 부활은 여러 명의 목격자가 있고요, 수많은 증인이 있고요, 그 외에도 성경과 성경 외의 역사적인 기록에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분명한 역사적인 실체가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하냐? 오늘 2절을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자기가 전한 그 말, 그게 뭡니까?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끝났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예수님 부활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는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에 머리가 숙여질 겁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나를 대신한 죽음에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에서 끝나버렸다면 그 죽음 자체가 우리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복음의 완성인 겁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영화로도 이렇게 제작이 됐는데, 이 책의 저자가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변호사예요. 이분은 미국의 명문대인 예일대 법대를 나와서 잘 나가던 변호사였습니다. 방송도 출연하고 글도 쓰는 유명한 저널리스트였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와이프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불신 남편들은 대략 난감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이걸 뜯어말릴까? 그래, 내가 이 기독교의 허구성을 철저히 한번 파헤쳐서 증명해야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뭐 죽은 사람 살아났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 아닙니까? 그죠? 그 변호사로서 내가 이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여러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걸 논리적으로 꼼짝 못하게 내가 입증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자료를 수집하고 또 수집하고 또 수집하는 가운데 이분이 결국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히려 거짓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런 책을 이분이 쓰게 된 겁니다. 독일의 화가 가운데 스텐버그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서 제안을 하나 받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려달라는, 그런 성화를 그려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림을 이렇게 좀 그리다가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이게 보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페이가 적은 거야. 예를 들면 그 성 베드로 성당, 뭐 캐톨릭의 대표적인 성당 아닙니까? 그 정도 큰 성당 같으면은 뭐 몇백만 원 정도 줘야 될 것 같은데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준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빈정이 상했는지 그림 그리다가 그만뒀어요. 에이, 돈도 안 되는 거 그만하자. 그리고 뭐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할 수 있는 것도 그림이니까. 그래서 페티타라고 하는 한 여인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대요. 근데 이게 말이 초상화지 약간 이 누드 비슷한 좀 그런 그림이었대요. 근데 그게 아마 그 당시에 돈이 되었나 봐요, 그런 게. 근데 어느 날 이제 작업실에서 그 페티타 여인을 모델로 앉혀놓고 그림을 한참 그리다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대요. 근데 이 모델을 하던 페티타 이 여인이 이렇게 작업실 돌아다니다가 작업실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리다만 그 그림을 잘 보게 된 거예요. 작가님, 이 그림은 뭐예요? 예수님인데 제가 그리다 말았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페티타라는 여인이 되게 슬퍼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인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셨죠. 살아계실 때 복음도 전하고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선한 일도 많이 하셨는데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얘기를 들려주는데 이 페티타 여인이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스탠버그 화가가 당황을 했어요. 이게 울 일이 아닌데 왜 울지? 그래서 일단 우니까 달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만 우세요, 그만 우세요. 예수님이요, 죽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울음을 뚝 고쳤어요. 정말요?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와, 너무 잘 됐다. 정말 기뻐요. 이 스탠버그 화가가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지금 이 여인은 오늘 처음 듣는 거거든요. 처음 듣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과연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걸까?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정말 믿었던 걸까?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다 말았던 예수님 그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됩니다. 그게 스탠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유명한 저 그림이에요. 그리고 저 그림 맨 아래 부분에다가 이분이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이런 긴 글귀를 써놓았대요.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노라.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냐. 그 제목을 붙이면서 그림을 완성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이 그림이 독일의 한 미술관에 전시가 되었어요. 그때 한 청년이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미술관에 들어가서 이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청년의 눈에 저 그림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 긴 소제목, 그게 눈에 띄었대요.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노라.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냐. 그 순간에 마음에 큰 감동이 왔대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는데 나도 내 평생을 들여 예수님을 위해 헌신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이 그림을 통해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모라비안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진젠돌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페티타라고 하는 불신자,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구원했어요. 스탠버그라고 하는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던 그 낙심자를 다시 한번 회개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게 했어요. 그리고 진젠돌프라고 하는 전 유럽의 위대한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믿음의 거장을 만들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론으로서의 기독교, 어떤 머리의 지식으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동행하는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으로 갑니다. 손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나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려 다시 십자가의 길